예수님의 제자의 열망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으로 임하기를, 현실의 응답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서의 열망, 제자로서의 확신이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현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는지 아이들도 다 눕혀놓고 잠들었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대체 누군가 이 시간에 올 만한 사람이 없는데 저러다 그냥 가겠지 하고 외면하고 그냥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밖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가 했더니 이웃 가까이에 살고 있는 친구의 목소리입니다. 얘긴즉슨 자기 집에 먼 곳에서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음식 좀 꾸러 왔으니까 빨리 문 열어 달라는 거예요. 진짜 꼼짝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친구야, 지금 시간이 몇 시가? 애들도 다 잠들었는데 제발 좀 그냥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누가 친구에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떡을 줍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 친구가 그 친구의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떡을 주지 않아도 그 친구의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떡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를 우리가 좀 나누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뭔가 말로써 요청을 하라는 것이지요. 찾으라, 뭔가 연구하고 그것을 발견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뭔가 문이 닫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추구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저 한마디의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하며 약속까지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장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종종 우리에게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학원가에서 사용되는 걸 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혹은 어떤 사업가의 슬로건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때의 그 사용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아마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일테면 우리의 욕망하는 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용되곤 합니다.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사용한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이 말씀에 대하여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첫째로 제자의 열망을 구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내 욕망 따위, 내 욕심 따위, 혹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품어진 그 거룩한 열망, 그 거룩한 소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들을 주님 앞에 나와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쏟아놓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수없는 많은 경우들을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걸 보면 분명히 염려할 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것은 육체의 날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걸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7절 그리하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골칫거리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골칫거리와 문제거리를 주님 앞에 쏟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든 염려와 문제거리를 끌어안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고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확신의 응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확신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응답을 가지고 일어서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현실의 응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확신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회한을 쏟아 부을 줄 아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확신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된 그 다음 스테이지 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으로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던 일들이 성취되었으니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됐구나 하면서 이제 믿음의 효용성이 다 사용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현실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차원으로 끝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눈을 들어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을 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끔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비전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고 있는 열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은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산상수훈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가슴속에 품겨져 있는 열망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의 비전으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열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 동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복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었기에 우린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맛을 잃지 않는 것만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빛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모든 세상 가운데 비춰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끔 해주는 빛입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에 말씀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진의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 곧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의 진의를 성취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도를 강조해 주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삶의 목적이 뭐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스타일이 뭔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영성이 재정 영성에 있어서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 영성을 근본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최근에 주신 말씀은 우리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 내 형제와 자매의 눈 속에 티끌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흠잡고 싶고 그것을 말거리로 만들고 싶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죽여버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며 그 들보를 제거해 놓고 밝히 보게 되었을 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없애줌으로써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데에 통로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은 활짝 열려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게 되고 귀한 것을 보는 사람이기에 복음의 진수에 대하여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되며 거룩한 명령에 복종하며 그 거룩한 명령을 간직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천국의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39회에 걸쳐서 들었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아멘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왔습니다. 참 잘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나 하면 아멘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굉장히 뭔가 좀 피해가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의 삶으로 선포된 주의 말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피하려고 포기하려는 모습을 종종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착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답니다. 과연 믿음입니까 그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7절과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다르게 보이십니까? 내 욕망하는 바와 내 욕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전으로 삼고 사는 산상수훈적인 삶, 내가 육체의 나를 살고 있기에 포기하고 싶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항상 신뢰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명하시는 겁니다. 그 열망을 품고 그 열망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님의 제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비전을 향한 삶을 그저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열망으로 품고 포기하지 말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하시며, 구할 때마다 너희들이 받아낼 것이고 찾을 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마침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서의 열망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열망을 끝까지 구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제자로서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의 확신을 갖기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무엇을요? 제자로서의 품은 그 열망을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겨진 주님의 비전을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간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제자로서의 확신입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확신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자로서의 확신을 품을 때에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가리켜서요, 오늘 9절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부모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때문은 아닙니다. 그 모든 근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얼마나 열정적인 거냐에 따라 아버지께서 줄까 말까를 결정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잘남이 근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심 가운데에, 아버지의 작정하심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의 응답이 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확신의 응답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실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노곤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현실의 응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마다 현실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그때 그 좋은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부모는 항상 좋은 걸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좋은 거의 기준은 어린 아이의 기준이 아닙니다. 장성한 부모의 기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압니다. 어린 자녀는 밥 먹기 전에 꼭 초콜릿을 달라고 합니다. 초콜릿부터 달랩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절대로 밥 먹기 전에 초콜릿 안 줍니다. 밥 다 먹고 주겠다 그럽니다. 특별히 브로콜리를 꼭 먹으라 그럽니다. 아이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엄마가 이상한 엄마인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초콜릿 안 주고 밥부터 먹으라 그러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브로콜리를 먹으라고 할까? 그러나 그 아이도 나중에 장성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자기 엄마가 한 거와 똑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준에 선한 것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 가슴 속에 제자의 열망이 품겨져 있고 이것을 구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찾고 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을 두드리고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바람이 불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태풍이 불지, 왜 이런 폭풍이 불지 하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폭풍조차도, 그 태풍조차도, 아니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괴계조차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한 모든 태풍과 폭풍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앞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눈물 뿌리게 하시고 주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그 태풍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태풍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아버지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마귀의 공격이 헛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태풍과 폭풍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진데 우리는 함께 그 길을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린 주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삶의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거나 아버지를 향한 확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뚫고 가십시다. 비전을 바라보십시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간구하며 그 열정을 향하여 간구하고 나가는 자요, 비록 우리의 눈앞에 뭔가 닫혀진 문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두들기고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주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현실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태풍 속에서도,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좋은 게 뭘까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좋은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확신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을 주시는 차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 앞에 주기도문의 삶을 구하고 산상순의 삶을 구했고 우리가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와 태풍 속에서도 이것을 뚫고 나가겠노라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가겠노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무엇으로 주시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린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그 성취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주신 제자로서의 그 열망,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권능 있게 힘있게 나아가게끔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셋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제자의 인격을 도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제자의 열망을 품고 제자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제자의 인격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복된 존재고 빛이고 소금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큰 틀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성의 부분이 어떻게 갖추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에 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성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체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뭘 말씀하실 거냐면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인격성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영성과 공동체성과 인격성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고 계시고 약속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신 데 있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구절들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른바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상순의 전체 내용의 결론적 말씀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짧은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의 결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간구하는 내용의 결론의 부분으로 보려고 합니다.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듣기 좋죠? 참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할 때에는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저 남이 나에게 나쁜 짓 할 때에 그걸 되갚지 않는 정도만 해도 우린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남들이 이상한 짓 할 때 난 저러지 말아야지, 난 절대로 안 저럴 거야, 이런 생각과 결심을 해도 그 사람 꽤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또 그때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제 컴퓨터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 가끔씩 와가지고 제가 뭘 막 쓰고 있으면 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쓰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보면 기분이 어때요? 겸연쩍잖아요. 하지만 제 큰애가 글을 쓰는 아이라서 저는 그냥 제가 와서 보면 내버려 둡니다. 보게끔. 굉장히 저는 불편해요.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럽니다. 근데 이 부분을 딱 보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 말씀은 정말 힘들어. 난 저 말씀을 지키는 게 진짜 힘들어.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 제가 깜짝 놀라서 야 무슨 말이냐 했더니만 설명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는 게 아니라 만만한 사람으로 보더래요. 자기를 이용해 먹더래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쵸,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참 훌륭한 인격이다, 참 사람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나를 허당으로 합니다. 바보로 합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인격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한 것인데,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고 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것이기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변했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말을 만듭니다. 뭐 심하면 편지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못하겠다 진짜.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이랑 행동하고 싶고, 저 사람 하는 악한 거 나도 악하게 행동하고 싶고, 저 사람 하는 욕 나도 같이 욕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열망으로 품겨져 있는 자들이고,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탄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린 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린 또 그것을 향하여 구해야 합니다. 우린 또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두드려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갔지만 그 순간 또 실패할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주 앞에 나와 제자의 열망과 제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의 인격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패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포기하지는 마십시다. 그 길로 나가십시다. 우리가 밤새도록 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행하십시다. 언젠가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몬의 배에 타서 땅에서 조금 떨어뜨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 낚는 시간 다 지났습니다. 깊은 곳에 가봐야 고기 얻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인격 담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좀 더 풀어 설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마침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귀한 응답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물 속에 가득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의 열망, 제자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제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인격에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다. 주께서 마침내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 그 응답의 사건들 우리가 함께 이루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 앞에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서러움들,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을 주시어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제자의 그 열망이 품겨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열망을 품고 제자의 확신을 갖고 제자의 인격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밤이 맞도록 했으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셨기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폭풍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